본문 말씀이 고린도후서 6장 1절 말씀입니다. 제가 잠깐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자로서 너희를 권하노니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라. 아멘. 이 제목을 제가 내 안의 마음, 나의 할 일이라고 제목을 붙여봤습니다. 우리가 살다 보면 복음서에 이런 말씀이 나오죠. 가나안 혼인잔치에 가서 물이 포도주가 되는 사건이 상세하게 설명되어 나옵니다. 질문을 드릴게요. 여러분들에게 물이 포도주가 되는 사건이 일어났습니까? 안 일어났다 생각되시는 분 한번 손 한번 들어보세요. 나는 그런 기적을 체험해 보지 못했다 하는 분 안 계시죠? 네. 이 부른동산교회는 다 그런 기적들을 다 체험하셨을 것 같아요. 그런데 예수님을 믿고 내 안에 예수님이 계시고 그래서 그 신앙으로 생활을 하는데 예수님 뜻대로 우리가 정말 살고 있습니까? 자신 있게 나는 내 생활에 100% 온전히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고 있습니다. 자신 있게 말씀하실 분 계세요? 손 들어보세요. 아마도 안 계실 거예요. 우리가 100% 올인해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 수는 없습니다. 왜? 우리만 사는 게 아니잖아요. 저 바깥 세상에서 세상과 더불어서 때로는 그들과 타협하고 때로는 그들에게 우리의 마음을 보여줄 때도 있지만 그들에게 우리가 또 흡수되어 갈 때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이 쭉 가다가 그들에게 흡수될 때도 있어요. 잠깐 우리의 믿음이 사라질 때가 있어요. 그래서 이 말씀이 참 오늘 좋겠다 싶어서 제가 결정을 했습니다. 물이 포도주가 되는 사건이 예수님이 공생의 시작을 하면서 첫 번째 기적을 행한 사건입니다. 그런데 그 첫 번째 기적의 사건이 단순히 그냥 물이 포도주가 되는 많은 그 혼인잔치에 있던 많은 그 사람들과 바리새인들과 이들에게 물이 포도주가 되는 이런 기적을 보여준 것, 그 사건뿐만이 아니고 여기에는 상당히 심오한, 중요한 사건이 숨겨져 있어요. 그것을 잠시 후에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리는 흔히 말하잖아요. 죄인의 죄를 갖고 이 땅에 태어나고 죄인의 몸으로 살아갔습니다. 그런데 우리 주님께서 오셔서 우리의 죄를 대속시켜 줬어요. 그래서 우리의 죄가 씻김을 받았어요. 그리고 구원을 얻었잖아요. 구원뿐만이 아니고 구원을 얻었으면 거기에 필연적으로 따라붙는 것이 뭐예요? 영원한 생명, 즉 영생을 얻었잖아요. 자, 얼마나 감격스러운 일이에요. 이거는 정말 어디에 말로 표현할 수 없을 만큼 기가 막힌 사건이란 말이에요. 왜 내 안에 예수님이 계셔. 그분으로 말미암아 내가 깨끗하게 씻김을 받았어요. 그러면 그 순결한 마음, 청결한 삶,
성결한 삶을 우리가 살아가야 된단 말이에요. 근데 그렇게 살지 못해요. 데살로니가전서 5장 23절, 24절 말씀을 잠깐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평강의 하나님이 친히 너희를 온전히 거룩하게 하시고 또 너희의 온 영과 혼과 몸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강림하실 때에 흠없게 보존되기를 원하노라. 24절 너희를 부르시는 이는 미쁘시니 그가 또한 이루시리라. 우리의 몸이 온전히 거룩하게 하시기 위해서 당신이 친히 십자가에 달려서 그 보혈로 우리를 깨끗하게 씻겨드렸단 말이에요. 우리는 씻김을 받아서 우리가 이제 지금은 온전히 거룩한 몸이 됐단 말이에요. 이 몸을 그대로 유지를 시켜줘야 돼. 유지를 해야 되는데 문 밖으로 나가면 저 바깥 세상에는 온갖 타락과 무슨 유혹, 무슨 범죄 수없이 많잖아요. 죄로 더럽혀져 있잖아. 우리가 그 안에 들어가면 그들에게 물들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물들 수밖에 없는 몸이지만 나가서 물들지 말라 이거예요. 거룩한 몸으로 유지를 시키라는 얘기예요. 얼마나 어려워요 이게. 이 사건이 얼마나 어려운 사건이냐고. 24절 너희를 부르시는 이는 미쁘시니 그가 또한 이루시리라. 미쁘시다는 말은 다른 말로 신실하시다는 얘기예요. 우리를 부른 하나님이, 우리를 부른 그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신실하시기 때문에 그분이 다 이루신다는 얘기예요. 다 어떻게? 그 보혈의 공로로 우리는 다 깨끗하게 씻김을 받았어요. 그래서 주님을 바라보는, 즉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눈, 내 눈이 확실하게 온전히 열리고 나면 우리의 삶이 바뀌게 됩니다. 지금까지 여러분들 한 사람 생활을 제가 몰라요. 자기 자신만 알아. 여러분들이 가슴속에 손을 얹고 한번 곰곰이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나는 그리스도인이고 하나님의 사람이야. 우리 주님의 공로 의지에서 나는 구원을 얻었어. 이제 나는 우리 주님의 사람이야. 이 신실한 믿음을 가지고 사회생활을 한단 말이에요. 직장생활하고 학생들은 학교생활하고. 그런데 그들과 더불어 살다 보니까 나도 모르는 사이에 그들의 죄에 내 몸이 더럽혀졌어. 나도 모르는 사이에. 그러면 그 더럽혀진 몸을 가지고 그들과 더불어서 사시겠습니까? 아니잖아. 다시 와서 회개하고 무릎 꿇고 기도하면서 하나님께 다시 또 용서를 받아야 되잖아. 우리가 지금 이 삶을 되풀이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정말 진실로 우리가 예수님을 바라보는 눈이 열리고 나면 내 삶이 아닌 게 되는 거예요. 내 몸이 아니고 내 생각이 아니고 온전히 우리 주님의 몸이 되는 것이고 주님의 생각이 되는 것이고 내 몸이 이전의 성전은 없어지고 하나님의 성전이 온전히 이루어진다 이 말이에요. 이 말씀을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물이 포도주가 됐어요. 물은 옛날 구약 시대에 이 다음 예수님이 성전에 가 성전 파괴하는 사건이 나와요. 물이 포도주가 되는 사건과 그 다음 절에 나오는 성전 정화 사건이 일맥상통하게 연결이 되는 부분입니다. 여기 핵심 포인트가 뭐냐면 물은 구약 시대이고 성전 정화 사건에서 나오는 이 성전은 구약 시대의 성전이라는 말이에요. 내가 갖고 있는 그전에 가지고 있던 마음, 바깥 세상에서 저들과 더불어서 같이 살면서 더럽혀진 이 마음을
포도주로 바뀌는 거예요. 이 포도주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공생에 시작하는 첫 번째 기적이라고 그랬잖아요. 첫 번째 사건. 이것이 신약시대의 시작입니다. 초대교회의 시작을 알리는 거예요. 구약에서 시작으로 바뀌는 사건, 성전 파괴하는 것이 예수님이 파괴하고 내가 온전히 3일 안에 성전을 다시 짓겠노라 했어요. 46년 동안을 그들이 차근차근 지었던 그 위대한 성전을 하루아침에 허물고 그 46년 세웠던 성전을 3일 안에 예수님께서 온전히 세우시겠다는 거예요. 제자들이 이 뜻을 이 당시에는 몰랐잖아요. 나중에 십자가에 달려서 3일 만에 부활하신 후에 이 뜻을 깨달은 거예요. 새 시대가 열리는 거예요. 구약의 시대는 갔어요. 그리고 새로운 신약의 시대, 예수님의 시대, 초대교회의 시작을 알리는 사건이 이 두 사건이라는 이야기입니다. 구약 시대에 하나님께 제사 지낼 때 어떻게 했어요? 제물을 바쳤죠. 동물의 피가 필요했잖아요. 근데 지금은 어떻습니까? 지금 하나님께 제사 지낼 때, 예배 드릴 때 동물을 갖고 와서 제사 받는 사람이 있어요? 없죠. 대신에 누가 있어요? 예수님께서 보혈을 흘리셨잖아요, 이미. 지금은 양이나 소나 염소나 비둘기가 필요가 없다는 얘기예요. 온전히 하나님께서, 우리 주님께서 대신 속죄를 했기 때문에 우리는 이미 다 대속을 받은 상태란 말이에요. 깨끗해졌어요. 이 깨끗해진 몸을 우리의 영안이 열려서 올바른 눈이 뜨여져서 우리의 생활이 아무리 바깥 세상에서 더럽혀지고 흙탕물 속에 있어도 내 몸이 깨끗하게 온전히 살아갈 수 있어야 이것이 진정한 하나님의 사람인 것입니다. 일례를 들어볼게요. 여기 남자분들도 계시지만 여자분들 특히, 제가 여자분들을 비하하는 건 아니에요. 절대 아닙니다. 오해하지 마세요. 제가 이제 가끔 보았을 때 느꼈던 것을 소개를 해보자면, 여자분들 운전하시는 분들 계시죠? 또 어떤 분들은 남자보다 운전을 더 잘해. 아주 원숙하게 잘해. 근데 대부분 여자분들이 운전은 잘하는데 주차를 잘 못해요. 특히 후진 주차를 잘 못하더라고. 아파트 볼일 다 보고 아파트 들어가 지하 주차장에다가 후진으로 주차를 하는데 초보 운전이라 우리 주차를 들어갔다 나갔다 들어갔다 나갔다 한 20번을 해도 주차를 못해. 그래서 신랑 불렀어요. 여보, 나 주차하는 거 좀 봐줘. 밖에서 신랑이 그러잖아요. 아, 이렇게 돌리라고. 근데 자꾸 반대로 돌려. 아니, 이렇게 돌리라고. 왜 자꾸 거꾸로 돌려? 그러면 당신이 해봐. 운전대를 내가 잡고 있으면서 내가 주차를 하려고 고집을 부려. 내 삶이라고, 내 몸이라고, 내 생각대로, 내 생각대로만 살아가려고 해요. 이것이 아니고, 그 운전대, 운전석 안에 주님을 앉히세요. 이것이 온전한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이러한 삶이 됐을 때 우리는 물이 포도주가 되는 사건이 나에게, 여러분들에게 일어납니다. 이 말씀을 이해를 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 어머니가 타인들에게 그랬어요. 무슨 말을 하든지 시키는 대로 하라 그랬어요. 무슨 말을 하든지 그저 시키는 대로 하라. 이 말 뜻은 뭐예요? 순종하라는 의미예요. 순종하라. 그대로 했잖아요. 그래서 물이 포도주로 바뀌었어요. 포도주도 그냥 일반 포도주가 아니고 최상품 포도주가 됐잖아요. 그냥
묻지도 따지지도 않았어요. 시키는 대로 했어요. 광고 시간에 담임 목사님이 광고를 하면서 성도님, 집사님, 권사님 이것저것 해주세요. 이거 해주세요. 생각해보면 나한테 지금 무리한 부탁인데 이런 말씀을 왜 하시지? 선뜻 대답을 못해요. 이 하인은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물어보지도 않았어요. 따지지도 않았어요. 그저 예했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믿음의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에요.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마음이 온전히 내 안에 있다면 아무리 어렵고 힘든 일이 와도 무조건 1차적으로 예 대답하고 나면 다 이루어지실 줄 믿습니다. 여기 올라오기 전에 저쪽에서 우리 김건철 목사님하고 얘기한 부분이 이 부분이에요. 아니 다른 자기 교회 다른 성도들한테는 예 안 하고 아니요 한다고 꾸짖고 이야기를 하면서 정작 목사인 당신의 입에서 왜 아니요 소리가 부정적인 말이 왜 나올까? 그러지 말아야 되는데 그 얘기하다 올라왔어요. 오히려 믿음이 목사보다도 일반 성도들의 믿음이 더 큰 경우가 많아요. 목사들은 내가 목사인데 내가 목사를 손가락질하면 안 되는데 많이 배우고 성경 말씀 많이 알고 그렇다고 자기 뜻이 아니면 내 생각이 아니면 거절하는 경우가 많아요. 이것은 하나님의 방법이 아닙니다. 아무리 상대 목사가 나보다 경력이 짧고 나이가 어려도 그 말씀을 존중할 줄 알아야 되고 대화할 줄 알아야 되고 배려할 줄 알아야 되고 포용할 줄 알아야 되고 사랑할 줄 알아야 됩니다. 이 마음이 우리 주님의 마음입니다. 이 마음대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돈 많이 벌고 싶죠. 세상 살아가는데 돈은 필수 조건입니다. 돈 없으면 참 살기 힘들어요. 사회 나가서 직장에 다니면서 승승장구 승진하고 싶고 내 아이가 공부 잘해서 유명한 대학교 나와서 훌륭한 직장 가서 성공하는 걸 바라고 싶고 누구나 갖고 있는 소망이잖아요. 자고 일어나서 오늘은 어떤 옷을 입을까? 오늘 아침 무엇을 먹을까? 오늘 점심은 또 뭘 먹어야 되나? 이런 거 생각하지 마세요. 그저 되는 대로 돈이 있으면 있는 대로 없으면 없는 대로 꼭 필요하면 무릎 꿇고 기도하고 하나님께 구하세요. 하나님께서는 필요하면 주십니다. 달라고 하면 주십니다. 제가 이 말씀을 지난번 집회에서 말씀드렸던가요? 우리 조카라는 애가 설날 세배를 와야 되는데 세배를 안 와. 교회 오면 교회에서 제가 세배를 받거든요. 세뱃돈 준비하고 있었어. 근데 안 와서 이게 이제 굳었어요. 근데 그 조카의 엄마가 저한테는 이제 여동생이죠. 목사님, 우리 애 왜 세뱃돈 안 줘요? 여보세요. 나는 늘 준비하고 있습니다. 와야지 주지. 오지도 않고 달라고 하면 누가 줘요? 하나님은 여러분들에게 복 주시기 위해서 항상 준비하고 계세요. 여러분들이 달라고 하면 주요. 나타나서 하나님 바라보고 무릎 꿇고 기도하세요. 달라고 하세요. 구하세요.
분명히 주실 줄 믿습니다. 자존심 뭐가 필요해요? 아집이 무슨 필요가 있습니까? 하나님을 믿는데 무슨 고집이 뭐가 필요해요? 쓸데없는 것이고 살면서 불필요한 거예요. 숭고하게 성결한 삶,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고 살 수 있는 삶. 헷갈리죠? 이 안에서는 그렇게 목사님 설교하실 때 설교 들으면서 나도 이렇게 살아야 돼. 맞아. 그렇게 살아야 돼. 다짐하고 나가요. 나가면 정말 저 세상에서, 저 바깥 세상에서 저들과 부딪혀서 살려면 힘들어요. 힘들 수밖에 없어요. 좀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이 물질 만능 시대에 남들보다 뒤처지는 나의 모습은 죽기보다 싫잖아. 나도 웬만큼 자존심이 있는 사람인데 특히 남자분들은 상대방, 내 친구한테 처지는 것은 죽기보다 싫잖아요. 그것을 이겨낼 수 있는 방법이 어디 있어요? 어디에 있어요? 이걸 누구한테 물어보고 어디에서 해답을 찾아야 돼? 간단합니다. 여러분들에게 해답은 아주 간단해요. 어디에 있느냐? 이 푸른동산교회는 김거철 목사님 계시잖아요. 매주 설교 말씀하시잖아. 그 안에 해답이 있다니까? 여기 있잖아, 여기에. 이 말씀만 온전히 숙지하고 읽어보고 똑같은 절이라도 오늘 본문 말씀, 이 말씀을 한 번 읽는 사람하고 수백 번 읽는 사람하고 해석하는 마음이 틀려져요. 그래서 어떤 목사님은 로마서를 1000번 통독을 하라고 그래요. 1000번. 한 번 읽었을 때 하고 100번 읽었을 때 하고 500번 읽었을 때 하고 1000번 읽었을 때 하고 생각하는 차이가 엄청나요. 똑같은 요한복음 1장 1절이라도 읽고 읽다 보면 내 생각이 바뀌어진다니까. 그러니까 나의 삶이 이 안에 물들어 있어요. 어느 순간에 발견하는 거야, 이걸. 읽다 보면 내 삶을 발견해요, 여기서. 맞아. 내가 왜 그때 이 생각을 못했을까? 깨달음이 온다는 얘기예요. 그래, 진지하게 내가 이거 읽어보고 거기서 이렇게 해답을 얻었으면 그때 그 실수는 하지 않았을 텐데 이 깨달음이 여러분들에게 있습니다. 매주 목사님 설교하시는 말씀을 듣고 해답을 찾으시고 이 말씀 안에서 해답을 찾으시고 얼마나 쉬워요. 이 삶을 살아가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빌립보서 4장 13절 말씀을 읽어드리겠습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그랬어요. 내게 능력 주시는 자. 하나님께서 내게 능력을 주셨어요. 이것이 열쇠입니다. 이 열쇠를 가슴에 품고 해답을 찾으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베풀 수 있어요. 얼마든지 베풀 수 있어요. 찢어지게 가난해도 마음은 넉넉해서 항상 베풀 수 있어요. 저는 참 내 삶이 이게 물질적으로 부유하지도 않아요. 잘 살지도 못해요. 저는 집도 없어요. 그런데 어디서 누가 뭐가 필요한지 들려와요. 나 이거를 못 들은 척을 못해요. 네? 우리 김건철 목사님이 장어가 먹고 싶대. 저한테 직접 대고 얘기한 게 아니야. 어디를 통해서 얘기해서 들려왔어요. 그래? 그래서 이제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 김건철 목사님 장어가 먹고 싶다네. 이거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사주래. 돈이 없어도 넉넉한 마음을 하나님께서는 주실 줄 믿습니다.
이 푸른 동산 교회의 그러한 믿음이 날마다 우리 포도주가 되는 사건이 일어나고 기적을 행하고 이적을 행하는 성도 여러분이 되었을 때 이 말씀이 이루어지는 겁니다. 선을 행하고 선한 사업을 많이 하고 나누어 주기를 좋아하며 너그러운 자가 되게 하라. 이 말씀이 여러분들에게 다 갖고 있을 줄 믿습니다. 선. 이 선이라는 말씀을 한자어로 잠깐 풀이를 하자면 양양자에다가 사람인자, 한일자, 입구자예요. 양은 누굽니까? 예수님이잖아요, 양이. 그리고 사람인자. 예수님이 사람의 몸을 입고 한일자는 하늘과 땅의 경계선을 의미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사람의 몸을 입고 땅 아래 내려와서 당신의 백성들, 입은 뭐예요, 입은? 입으로 뭐예요, 우리가? 이렇게 이야기도 하지만 주로 밥을 먹잖아요. 음식을 먹잖아요. 음식을 먹는다는 건 뭐예요? 생명이라는 얘기예요. 생명. 그래서 입을 생명으로 표현을 합니다. 하늘에 계시는 예수님이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내려와서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신다. 이것을 믿는 사람이 바로 선한 사람, 선을 행하는 사람, 나누어 주기를 좋아하는 사람, 이 말씀이에요, 이 말씀. 여러분들이 다 이 푸른 동산교회에 있는 모든 성도님들이 다 이 마음을 품는 그러한 역사가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왜 이 말씀이 중요하냐? 우리 김거철 목사님 엊그제 필리핀 갔다 오셨잖아요. 그죠? 이게 뭐예요? 선교란 말이에요, 선교. 이 선교를 하는데 혼자 합니까? 혼자 해요? 오늘 본문 말씀 제가 잠깐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고린도 후서 6장 1절.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자로서 너희를 권하노니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라. 우리가 선교하면 가장 먼저 떠오르는 인물이 누굽니까? 선교하면 누가 떠올라요? 선교에 권위 있는 옛날부터 신약시대부터 초대교회 시절부터 사도 바울이잖아요. 사도 바울이 선교를 하면서 1차, 2차, 3차에 걸쳐서 선교 여행을 떠났습니다. 했을 때 6장 1절에 가장 먼저 나오는 말씀이 뭐예요? 우리가 사도 바울이 혼자 선교 여행 다니면서 선교한 게 아니에요. 우리가라는 의미는 여기에서 서신서에서도 나왔듯이 사도행전에서도 무수히 많은 인물들이 나오잖아요. 팀 사역을 했다는 이야기예요. 팀 사역. 푸른 동산교회에서 저 멀리 필리핀에다가 사역지를 세우고 교회를 세우고 그 필리핀 사람들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인도를 해야 되는데 김건철 목사님 혼자 합니까? 못 하잖아요. 여러분들이 같이 동역을 해주고 협력을 해줘야 된다는 거죠. 이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이 말씀이 여기 9번에 나와 있는 말씀이에요. 여러분들이 그 선을 행하고 선한 사업을 하고 김건철 목사님과 더불어서 나누어 주기를 좋아하고 필리핀 현지에서 교회를 세우고 그들을 교육하고 양육하는 데 필요한 모든 것을 지원을 해주라는 거죠. 이 푸른 동산 교회가 해야 할, 여러분들이 해야 할 사명입니다, 이것이. 이것이 내 뜻이 아닌 예수 그리스도의 뜻으로 살아가는 방법이. 돈 많은 재벌들은 그거 못해요. 찢어지게 가난하도 라면 2개 먹을 거 한 봉만 먹고 나머지 한 봉을 헌신하는 겁니다. 저는 내가 살고 있는 집이 없어도, 보금자리가 없어도, 새빵 살아요. 그렇지만 장어 먹고 싶다고 하면 사드립니다. 로마서 16장에 보면 사도 바울이 동역자들의 이름을 일일이 한 사람 한 사람 부르면서 그들의 안부를 묻고
그들에게 필요한 것을 구하고 그래서 다른 사람들에게 다른 교회에서 가져다가 이쪽으로 전달해주고 그렇게 해서 현지의 교회들을 세워나갑니다. 하나, 둘, 셋. 대표적인 것이 가장 먼저 세워진 것이 안디옥 교회잖아요. 그렇게 세워지는 것입니다. 아시아의 여러 교회들이 이러한 형식으로 세워졌습니다. 교회만 세우면 그것으로 다 끝납니까? 아니잖아요. 제가 좀 전에 이야기를 들었어요. 이번에 필리핀에 갔을 때 현지 전도사 세웠습니다. 한 달에 얼마 들어가기는 하지만 일단 전도사를 세웠잖아요. 그리고 이 교회에서라든지 또는 우리 국소선에서 또 가서 그 현지에서 지도자를 우리가 이제 양성시킬 수 있는 교육을 할 거예요. 그것이 또한 두 번째 중요한 거예요. 팀 사역을 해야 되는 것이고 혼자는 못하니까. 그리고 팀별로 가서 많은 협력자들이 우리 도움을 받아서 그 현지에 가서 갔다 오는 일회성, 단발성이 아니고 우리가 가지 않아도 그곳의 현지인들이 올바른 신앙생활을 할 수 있게끔 지도자를 우리가 양성을 해야 돼요. 그렇게 지도를 세우고 이것이 꼭 필요합니다. 가장 대표적인 것이 어디예요? 두란노 서원이잖아요. 영성훈련, 제자훈련, 성경공부, 기도훈련. 이것을 우리 김관철 목사님과 더불어서 우리 국소선 목사님들 또한 필요하면 여러분들도 우리 김현호 집사님 같이 가셨잖아요. 지난번에. 같이 가서 그런 식으로 현지 교육자들을 양성을 시켜야 됩니다. 이것이 바울이 했던 선교 방법입니다. 오늘날 우리가 선교를 할 때 현대 선교의 중요한 방법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 한 가지를 더 말씀드리자면 그러한 팀 사역을 하고 현지 지도자를 양성하고 하는데 반드시 전제되어야 할 것이 뭐냐면 사도 바울은 성령의 감동됨으로 성령의 인도하심으로 나갔어요. 이게 중요해요. 목사님, 우리 김건철 목사님 한번 선교 나갔다 오면 저 거대한 덩치가 힘이 쫙 빠져서 며칠 동안 힘을 못 써요. 왜 그런 줄 아십니까? 출발하기 전에 분명히 한 3일, 4일 계속 기도하고 갑니다. 그 기도하는 목적이 뭐예요?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기 위해서 가는 거예요. 우리 목사님들이 다 그래요. 어디 선교지를 결정해서 갈 때는 기도가 빠지면 안 돼요. 이 기도하면서 성령 하나님 나에게 힘을 주시고 우리의 길을 인도하여 주시고 현지에서 올바르게 우리 주님만 선포될 수 있도록 함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합니다. 이 기도가 빠지면 안 돼요. 성령의 인도하심이 없으면 안 돼요. 모든 것이 다 헛수고가 돼버려요. 하나님께서 함께하지 않는 선교는 아무런 의미가 없어요. 그래서 이 인도하심을 철저하게 이끌림을 받았다는 이야기입니다. 선교 가기 전에 우리가 철저하게 준비하고 계획하고 협력자들에게 모집해서 이렇게 준비를 다 해서 이제 만반의 준비를 하고 그 다음에 목사님 혼자 기도하는 거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같이 기도를 해야 돼요. 현지에 나가 있는 동안도 다시 돌아올 때까지 우리 목사님이 그곳 현지에서 정말 몸 다치지 않고 건강하게 온전히 우리 주님만 올바르게 선포해서 그 지경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지경이 넓혀지게 하소서 같이 기도해 주셔야 됩니다. 이 기도가 없으면 목사님 혼자 아무리 방방 뛰어도 헛일이에요. 헛수고예요. 여러분들의 기도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이제 조금 있으면 우리도 이제 국소선에서도 선교를 나가게 됩니다. 나갔을 때 여러분들 기도 많이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러한 세 가지 대략으로, 대충으로 하는 말씀들이 있지만 대표적으로 이 세 가지를 여러분들에게 소개를 해줬어요. 선교에서 가장 필요한 부분들, 팀으로 여러분들의 협력되는 사역을 해야 되는 것이고, 현지 지도자를 양성하는 것이고, 무엇보다도 국력의 능력으로 감화되어서 이 선교 사역을 감당할 수가 있어야 됩니다. 이러한 것들을 위해서 여러분들 모두 기도해 주시고, 또한 여러분들의 삶이 해마다 날마다 우리 포도주가 되는 이러한 이적이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